산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것은 항상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바르게 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곧 지혜에 옳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여인들과 미련한 여인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고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4장입니다. 그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섬기던 우상신, 애굽 사람이든지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다른 종족들이 섬기던 우상신이든지 이러한 우상을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방법이 우격다짐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이전에 섬기던 그런 우상신이 더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해라. 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라. 아니면 분명히 태도를 분명히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만약에 정말 이전에 섬기던 그런 우상신들이 좋게 보이면 아주 마음을 그렇게 결정하고 오늘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결심, 이민교회가 수없이 갈라지고 싸우고 교회를 옮기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기가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여기가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결심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한 선택을 하고 그게 여기 좋게 보이거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좋지 않고 저것도 좋지 않고, 그러면 내 삶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사람도 안 좋고 저 사람도 안 좋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옛날 사람을 생각하고 그놈에게 시집갈 걸, 다 그런 식으로 살면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헌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계속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기다 헌신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좋아라 하고 싫은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신앙은 그렇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삶의 헌신을 요구하는, 삶 전체를 바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 신을 선택했다 저 신을 선택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십계명의 첫 번째가 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좋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가지고는 그 삶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뭐 이거를 자꾸 옮겨서 여기 심었다가 또 조금 저기 심었다, 절대로 제대로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주 옮기는 것은 절대로 제대로 결실 맺을 수가 없어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 곳에 자기가 결심하고 했으면 그 길을 끝까지, 인생 짧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정말 세월이 갈수록 빠르게 가잖아요. 내 삶을 바치기로 헌신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리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택해라. 우리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선택에 의해서 사람의 말씀드린 자신뿐만 아니고 자손 대대로 역사의 종말까지 이게 관계되는 사건이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로 가장한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너희들이 먹으면 오히려 이걸 먹고 하나님 당신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건 이 아담과 이브가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먹지 말라 그러셔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사탄은 이걸 먹어라. 먹으면 너에게 좋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 둘 사이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선악과 옳습니다. 선과 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인류 조상 때부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이브가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먹고, 그것을 또 누구에게 줬대요? 아담에게,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두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전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로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선한 것이 악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고 아담과 이브가 서로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던 것이 의심의 마음이 가득하고 부끄러워서 가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브와 아담이 이거를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인류는 대대손손이 죄의 값을 지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 똑같은 그런 사탄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신 후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했는데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근데 어차피 이제 금식은 끝났으니 네가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여기 돌들이 많은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재주를, 능력을 부릴 수 있지 않느냐? 뭐 때문에 더 굶주리겠느냐?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도 있으니 해서 먹어라.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금식 20일 작정했다, 열흘 작정했다, 그러면 금식 끝나기 하루 이틀이 아주 힘들어요. 이 끝날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딱 끝나면 1분도 참기가 힘들어요. 이제 계획한 시간이 딱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돌이라도 먹을 그런 상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런 것이 세 가지 반복이 되잖아요. 사탄이 한 번 유혹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천하를 지배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자기에게 절하라. 근데 그 시험의 유혹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의 말 사이에 서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과 사탄이 먹으라고 하는 것 사이에, 먹는 문제 아니에요. 그 사이에 서 있었는데 먹는 걸 선택했던 것, 이게 이제 죄와 죽음의 시작인데, 예수님께 사탄이 똑같은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게 사람이 보기에 좋고, 그때 선악과에 대한 묘사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이는 기가 막힌 이건데, 사람이 먹는 거나 보는 것이나 탐스럽고 자기 생각하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거로 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으면 그런 인류 비극의 죽음과 죄와 고통의 문제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브와 아담이 한 선택의 문제 사건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선택의 사건, 이게 우리들에게 중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무슨 방법을 쓰든지 아무거나 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별짓을 다 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정치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는 하늘이 뒤집혀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해요. 그것이 경제인들이, 돈 많이 버는 재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더 크게 기업을 불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지배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다, 뭐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망하고 죽는 길이다. 그게 아담과 이브가 보여준 길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처럼 삶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내가 잘못하면 나와 내 후손이 죽는다, 내 이웃이 죽는다, 항상 그런 절박한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말도 그런 것이에요. 말도 예를 들어서 이간질하는 말을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수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지면 원수진 사람끼리 그 사람들은 서로 영혼을 죽입니다. 원수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원수지게 이간질하면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살인자 옳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간질 해놓고도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으면 그건 누구의 종이에요?
100% 사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 가지의 말, 한 가지의 행동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살리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사탄은 먹으면 너한테 좋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이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살리는 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남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살아왔으리라고 내가 아주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맞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탄의 종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부가 그게 내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거 먹으면 죽는 거고 자손 대대로 죽게 한다는 실감이 났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무디게 살아가니까 아담과 이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식도 끝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을 세상 사람이 다 따라서 할 때에 더구나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예수님께서 본이 되셔야 될 텐데 사람들이 다 서슴없이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는 재주 부려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인간들 다 그거 만들어내는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그게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역사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해하는 인지를 너무나 절박하게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담과 이브처럼 둔해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아무리 강조를 하고 1년 넘게 카톡방에 성경 나눔을 해도 여전히 눈이 멀었어요, 귀가 먹었어요,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안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하다, 둔감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입만 열면 남을 죽이고 다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살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아담과 이브 사건,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의 선택의 원리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따먹으면 누구하고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하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인데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지혜는 모든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살아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건 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선택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너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한에 있어서는 너희는 애굽 백성과 다를 게 없고 여기 이미 살고 있는 팔레스틴 거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면 반드시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잖아요.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누구하고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담하고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서 그 다음에 내 남편하고 분명히 문제가 생길, 그리고 내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과, 작게는 나를 버리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가족을 버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 거꾸로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한 것을 판단하고 하면 반드시 잘못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안 생길까?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길까?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길까?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나 제 삶에 구체적으로 지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올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을 조일 거예요.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는 막연히 좋은 말씀처럼만 생각되고 귓전으로 안 듣지만, 그런 선택을 거기에 판단 기준을 두어야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랑이 밤에 오는데 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신랑이 올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 생각이 없고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걸 준비할 수 없다.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 미래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누가 이간질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이간질 해봅시다. 지금은 이간질 하니까 내가 옆에서 이 사람 말을 저 사람에게 악담을 했다 하고 이간질 시키고 둘이 사이 나빠지는 거 고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겠지만, 어느 날인가 두 사람이 사이가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고 반드시 두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알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말을 안 해도 짐작으로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당장은 몰라도 꼭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두 사람과 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작게는 그런 거지만은 길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은 삶의 선택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중심으로 생각하는, 과거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그게 가장 깊이 새겨져요. 안 잊어져. 내가 좋았던 기억은 쉽게 사라져. 힘든 게 한 가지고 좋은 게 100가지라도 우리는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하면 힘든 거 한 가지 때문에 고통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을 하고 산다는 것은 항상 이거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이거를 중심으로 하면 내 과거의 고통을,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해서 미래의 영생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였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매달려 사는, 이게 또 어리석은 거예요. 현재에 매달려 산다는 건 뭔가 하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게 주위에서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올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반드시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자기 욕심을 근거로 판단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아담과 이브가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먹어가지고 자손 대대로.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로운 삶의 선택은 과거와 현재가 아니고 반드시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우린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를 다 예상할 수 없어요. 보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1차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시편에 있는 대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그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걸 습관처럼 우리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작은 일부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까지 다 여기에 원리에, 여기 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고 오늘의 말과 행동을 거기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